너무 안 좋은데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허리 보호대 있잖아 얘. 그거 한번 차기 시작하면 계속 차게 돼. 이거 하면서 사자 어머니하고 가자 또 허리 안 좋을 때는 뭐 하는데 그게 이제 요거 한다는 것 자체가 허리가 되게 안 좋다는 거야. 그 의사 선생님도 딱 진찰을 해보니까 홍배 씨가 허리가 많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아유 힘들었다.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그건 아니지 집에서. 그건 아니지.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허리 안 좋아. 자주 걷는 게 나도 어제 그 열방 기도회 마치고 조금 공부하고 계속 앉아만 있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우리 강가 근처에 좀 움직여 좀 걸었거든요. 전 멀리 갔어요. 밤인데도. 아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딱 조금 운동을 해주고 자니까 훨씬 상쾌한 게 있지 오늘 아침에. 그건 맞아.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하루에 30분 걸어도 꾸준히 맞아요. 많이 좋아졌을 때 지금 허리 뒤집혔다 보면 30분 시간 넣지 말고 웬만하면 30분씩 꼭 걸어라. 그래 홍배 씨는 걷는 거는 뭐 진짜 어디를 간다 해도 뭐 김해에 계속 있다 해도 뭐 농촌에 간다 해도 그 30분 걷는 거는 뭐 말 그대로 뭐 이걸 타고 다닌다 해도 나는 한 30분은 너무 작고 내가 보니까 나도 저도 한 번씩 걸어보면 거의 1시간 정도 걷거든요. 저는 그래야지 뭐 걸었다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건데 홍배 씨도 최대한 한 1시간 정도 집에서 뭐 또 바로 쉬면 되니까 건강을 좀 관리를 한 부분으로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주년 기념 예배인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6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엇이 감사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존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죄짐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낚시 말고 주께 기도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가겠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은 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말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비 어린아이 같은 비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데마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의 높같이 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우리 한 걸음이 그렇게 큰 거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본향 천성길로 가는 그 길을 주님의 가신 그 길로 도착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살아와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는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고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정말 문안 인사를 하고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열매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영배 씨가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위도 좋지 않냐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간구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를 하여 낮에나 구름으로 그들의 덮으시는 밤에는 불 모양으로 있는 것이 덮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떠나 행지한 하였고 여호와는 명을 떠나 정지 찾으며 구름을 그 성막 위에 머무러 동화는 그들이 지명에 머무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지 아니하였을 때 그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떠나 영이 머무고 여호와의 명을 떠나 행지하여이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지 한 달이 되지 1년이 됐지 구름이 천막 위에 머무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정령에 머물고 행지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며 행진하리라 하리. 23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질그러스 보배교회가 작년 이맘때 망미동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브니엘 신학교 그때가 1학년이었죠. 1학년이 끝나는 겨울 방학 기간에 정말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정말 놀라운 소원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나 강력한 마음이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걸을 때도 교회 개척, 그때 당시에는 제가 수영로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영로교회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있을 때도 머릿속에는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교회 개척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정들이 얼마나 풍성했느냐면 매달 한 달에 한 200 가까이가 지속적으로 저한테 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좀 잘 쓰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이제 계속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라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돈이다. 이거 내 돈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돈을 아끼면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돈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돈을 이제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시점에서 그때 당시 우리 직장인 우리 동료였던 상현이 지금은 부모님 반대로 교회를 지금 현재는 못 나가고 있지만 그때 우리 직장인 동료였던 상현이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러니까 그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자기도 이제 직장에서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진성이 형님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나도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또 적극적인 교회 개척에 이 친구가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집이었던 부산 망미동 집에서 상현이와 둘이서 예배를 보며 교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 망미동 집에서 드린 주일 첫 예배가 바로 작년에 6월 25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23일인데 이제 가장 가까운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1주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현이와 주일날마다 저는 수영로교에서 나와서 망미동에서 상현이와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상가를 그래도 교회에 상가가 필요하니까 상가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또 브니엘 신학교에서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던 같은 반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김학경 전도사님이시죠. 김학경 전도사님께서 전도사님 예전에 그 태국 선교에 대한 비전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교회 개척하려면 그러면 김해 와. 김해 외국인들 너무 많아요. 이렇게만. 그래서 제가 김학경 전도사님 차를 타고 이 김해 땅을 둘러보면서 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러보면서 내가 태국 선교도 준비하려고 했고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주셨는데 여기가 바로 그곳이다. 여기서 태국 선교도 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주호회가 지금은 다 외국에서 선교 활동하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또 돌아오시니까 주호회 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기가 바로 선교이시다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 이 김해 땅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김학균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부동산 소장님의 소개로 적당한 가격에 지금의 이 우리 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현이가 이제 이 교회 건물을 얻게 되니까 그 친구도 마음이 들떠가지고 여기서 이 페인트 칠 하는 거, 또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저 혼자 했으면 참 힘들었을 텐데 상현이가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1년을 제가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제가 나이가 44년 평생 살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미하게 정말 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누구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고 또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누구를 통해서 헌금해 주시고 하는 이러한 세미한 간섭들을 또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제가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1년 동안 우리 질그러스 보배교회가 정말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할 나름입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회 1주년을 맞이하여서 민수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한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시대보다 그 시대보다 1500년 전에 그 구약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15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로부터라고 하면 3500년, 대략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하나님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하여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우후죽순의 백성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여러 가지 규칙과 법률을 제정해 주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척박하고 힘든 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포함된 율법이 그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인 성막을 세우는 일을 완성한 후에 광야에서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오늘 보면 첫 절의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교통하기 위하여 명령하신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세운 바로 그 날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막은 그때 당시에는 성막이지만 오늘날로 우리가 성막을 생각하면 교회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와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구름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그 성막에 구름이 덮여버렸고 또 그 불 같은 것이 밤에 또 성막을 주위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세우고 나니까 나타난 이 구름 기둥이 떠올라가지고 또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을 하였고 또 구름 기둥이 이쪽에서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구름 기둥을 따라서 여기서 진을 치고 또 구름 기둥이 또 이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시에 여기 가가지고 진을 치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와 같은 정말 양식도 부족하고 물도 없고 정말 씻을 물도 없는 이 광야 같은 위험한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구름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사건을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인 출애굽기에 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나타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냈고 왜 보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거를 통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보냈다는. 그래서 뭐예요? 구름 기둥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은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구름이 성막 위에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진영을 차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비옥한 땅입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여정에서 정말 이 척박하고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고 사막과 같은 이 광야 땅에서 빨리 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구름 기둥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고 빨리 가나안 땅 가고 싶어 가서 좀 쉬고 싶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구름 기둥이 오랫동안 광야에서 그 어려운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광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본받을 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인내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또 이스라엘 백성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구름이 이제 오래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너무 빨리 움직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21절 본문, 우리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녁에 섰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움직입니다. 그냥 잠만 자고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움직이면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진을 그 4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한번 진을 풀고 아이고 여기서 이제 또 일주일간 있는가 생각하고 이제 짐을 풀고 좀 쉬자라고 했는데 그다음 밤새 아침에 바로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또다시 짐을 뿌려서 구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민족교회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광야, 양식도 없어요, 씻을 물도 없어요. 이 어려운 광야에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혹은 아이고 이 여정 너무 힘들다, 좀 쉬자, 죽겠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교회를 통하여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허락받고 크게 기여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남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세운 바로 우리 최초의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어려운 사람들과 재산들을 나누며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였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신약교회의 가장 처음 시작한 교회로서 지금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없었다면 오늘날 이 우리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닙니다. 교회의 사건은 아니지만 근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의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그 커다란 열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761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구두를 고치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그래서 구두 수선공, 구두를 고쳐주고 돈을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당시 어떤 기도 모임에 윌리엄 캐리가 참석하였고 그 기도 모임에서 윌리엄 캐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지금이야 선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지만 당시 1700년도에는 어느 누구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가 자신의 마음에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교회들에게 말하고 성도들에게 말하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1793년 33살의 그 젊은 나이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위 사람들이라면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성도들이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선교가 무슨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런 거는 사도 바울이나 하는 거고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했을 때 윌리엄 캐리는 아니다. 나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았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에요. 교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도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또한 윌리엄 캐리의 헌신적인 선교의 모습을 본 많은 영국의 믿음의 청년들은 윌리엄 캐리를 본받아서 선교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를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며 선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위 사람들 그런 위험한 데 가면은 일주일도 못 버티고 죽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허무맹랑한 그런 위협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선교가 이렇게 활성화된 시대가 아니었을 것이다. 윌리엄 캐리의 순종으로 인한 그 열매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너무나 많지만 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1805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윌리엄 캐리와는 다르게 젊은 시절 상당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도 역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조지 뮬러에게는 세계 선교의 비전이 아니라 당시 거리에 그 거리에 아주 많은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 고아들을 돌보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하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도로 인도하면서 믿고 나아갔을 때에 아무 땡전 한 푼도 없는 조지 뮬러에게 2,000명이나 되는 시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아들을 조지 뮬러에게 맡기셔가지고, 정말 그 고아들이 정말 길거리에 있던 고아들이 정말 거리에서 그들이 커서 불량배가 되고 조폭이 되고 정말 그렇게 남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되고 범죄자가 되고 사형당할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인데, 조지 뮬러가 그 고아들을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조지 뮬러의 헌신과 섬김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지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되어지고 하는 귀한 사역. 그래서 오늘날 조지 뮬러를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고아원 사역의 귀한 열매를 맺었다. 그것이 뭡니까? 순종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고아들을 돌봐라. 아니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난 돈이 없는데 조아원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난 아무것도 없는데 거진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싫습니다라고 하지 않냐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이 영혼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가 바로 김해 땅입니다. 또 김해 땅뿐만 아니라 울산, 또 그리고 양산, 그리고 밀양 아주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김해 땅에 우리 질그릇속 보배교회를 세우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선교사님들도 다 아직까지 다 한참 지금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고 낙심될 때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질그릇속 법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또한 더욱 크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양을
하고 집사님 연습을 하겠습니다. 주님 끄졌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기가 쉬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초장과 기름진 곳 축복의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해야 되고 우리가 여전히 버텨야 하며 우리가 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시기를 버틸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가 목숨을 걸면서 순종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열매 우리 저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시겠습니다. 받은 것은 주께 나를 이기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거워 복된 길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거워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우리 오늘 1년 동안 우리 수고하신 우리 박옹배 집사님, 저희 집사님으로 임명하는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자, 옹배 씨, 자, 위 사람은 본 교회의 임명장 박옹배. 위 사람은 본 교회 사역을 위하여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4년 6월 23일 질그로스 보배교회 대표 권진성. 네, 우리 1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요거는 우리 교회 1주년 기념 티셔츠입니다. 아마 사이즈는 좀 맞을 거예요. 예, 수고했습니다. 잘 있겠습니다. 예. 요거라 요거 내가 입었다. 얼마 전에 왔더라고요. 요거 마케이지에. 네. 요거. 이제 그거 입고 이제 운동할 때. 그래요. 요거 입고 해도 내가 요게 나름대로 조금 가격을 좀 줬습니다. 이게 내 우리 그 메이커 있는 그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 티셔츠 있잖아요. 그보다 더 비싸더라고. 34,000원인가 이래달라고. 근데 뭐 2만 원짜리 이런 거는 비치가지고 안에 살이나 이런 것들 이런 거 뭐 그래 입을 수 있겠나 싶어 그래도 샀는데 그래도 뭐 사람이 뭐 티셔츠가 있으면 뭐 입으라고 사야 되는데 이거는 뭐 사람 살이면 다 비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좀 주고 샀으니까 아마 괜찮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광고를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를 우리 작은 교회 연합 기도회로 하는데 어제 저번 주에 우리 김현진 목사님께서 또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정미 목사님이 이제 또 설교를 하시는데 아마 기도회보다는 이제는 원래 수요일은 기도회가 아니고 원래 주중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가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조만간에 기도회가 아닌 제가 기도회를 할 이유가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래가지고 두 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설교를 제가 보니까 아유 권전도사도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하실 수 있을 분위기가 되면 두 목사님한테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음식을 사드리든지 식사를 사드리든지 하고 설교를 부탁해가지고 예배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작은교회 연합 예배. 그래서 제가 어제 김현진 목사님 설교를 참 들었는데 제가 한 또 설교와는 다르게 아주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계속 사람이라는 게 이 설교자의 어떤 성향이 또 묻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떤 또 목사님의 또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참 우리 이제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그렇게 함께 설교를 나누면 제가 보니까 맨날 저를 통한 설교보다는 또 목사님들도 또 오랜 목사님 안수까지 다 받으셨고 교단은 분열보다 훨씬 큰 교단입니다. 통합교단이시거든요. 통합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큰 교단입니다.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합동하고 우리 그 강미정 목사님 고신보다 훨씬 큰 교단이에요. 통합이. 그래가지고 교단도 큰 교단 목사님들이시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 모셔가지고 함께 그렇게 또 줌으로라도 해가지고 한번 설교를 좀 듣고 하시면 참
유익한 시간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티셔츠는 하니까 그래서 티셔츠는 제가 제 거 하나 제 거 하고 집사님 거 하고 또 우리 망미동의 신효순 사모님 이렇게 세 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제가 이제 태국어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가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해서 상현이 기도 그리고 저 집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싶은 건 딱 특별히 두 가지를 한다면 태국어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방학이 끝나고 나면 바로 태국어 예배를 제가 시행할 수 있도록 태국어 능력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상현이 하고 그리고 요번에 제가 상현이하고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상현이하고 얘기를 좀 문자를 했는데 이제 우선은 여기서 저 정관까지 가는 게 1시간까지 안 걸리니까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상현이하고 만나가지고 또 최대한 좀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선 상현이가 지금 언제 한번 만나자 아직 문자는 안 나는데 조만간에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장인들 다니거나 저도 학교를 지금 이제 방학이니까 저희가 시간이 괜찮으니까 상현이가 친구가 시간이 되는 시간대로 그렇게 한번 만나. 그래서 상현이의 믿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많이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비 씨 오늘 그러면 점심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좀 어렵겠고 예. 저번에 그걸 매운 거 먹고 나서 저도 엄마하고 따르는지. 저번에 그거 아직은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주기도문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하의 나라와 힘승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그러면 제가 요거는 정리해 가지고 한번 찍어 넣을 테니까 요 남은 돈 또 그냥 들고 가시고 예.